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 믿음의 예배자가 되고 겸손한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오늘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 또한 믿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너희가 살 것이다. 그것이 오늘 하박국 3장의 결론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박국 3장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지나갑니다. 고민의 시간, 치열한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장, 이 3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겸손한 기도자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예배자, 겸손한 기도자로 하박국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항변하던 선지자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론하던 선지자 하박국이었어요. 반쪽짜리 선지자 같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오늘 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진짜 주님만을 100% 의지하는 그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그렇게 만드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께서 만드시길 원하시는 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하박국은 하박국 1장에서 남유다의 완악한 패역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이는 마치 아이, 나의 문제로 대입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나의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기대하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이것은 무슨 말씀과도 같냐면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다른 부분들을 드러내서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고쳐져야 될 숨겨진 그 수치와 치부를 드러내셔서 그걸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꼼꼼 숨겨놓은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라도 드러내셔서 반드시 그걸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하박국이 항변하죠. 더 악한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치리하시는 게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더 합리적이지 않고 그것은 더 성경적이지 않고 더 선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마치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높은 망루에 올라서 주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마침내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죠.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나 하시니라.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주만 의지하고 그 앞에 겸손해야 할 것,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박국에게 믿음과 겸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과 겸손, 하박국을 향한 주님의 뜻이다. 이것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오늘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를 향한 믿음과 온전한 겸손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중심이 회복되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 긍휼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임했을 때 하박국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반쪽짜리였던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전적으로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예,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에요. 이제는 나의 의가 아니라, 선지자 하바국의 의가 아니라, 남유다에 조금이라도 붙들 수 있는 바벨론보다 조금 난 그런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겸손한 의, 그 겸손함으로 하바국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하바국은 주의 앞에서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결론 역시 하바국과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고 진짜 기도자가 되는 그 결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있는 거예요. 결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결론이 주어지고 우리는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바국에 말씀하실 때 이 진짜 믿음과 겸손의 옷을 입어야만 진짜 예배자와 기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진짜 믿음과 진짜 겸손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죠.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이것은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100% 선한 것이 없는데 100%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 때 배웠던 찬양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 못 가요. 권세로도 못 갑니다. 명예, 인기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인기 투표에서 일종의 몇 명 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그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이 이 카톨릭의 행위구원론입니다. 반성경적인 행위구원론. 믿음으로만 부족해.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 너의 의지를 발현시켜라. 행함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건 카톨릭의 행위구원론이에요. 거짓된 구원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가는 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진짜 100%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진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가? 오늘의 교회들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그 믿음이 있는가?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는데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정거장에서 많이 보시는 전도 문구가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거보다 명확하게 복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고, 불신,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회복을 얻는다. 그것을 하바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오직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의 옷을 입고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바국 전체를 통틀어서.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이 정금처럼 빛나는 믿음이면
나의 믿음을 정금처럼 이렇게 믿음을 주셨으면 빛나는 옷을 입혀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믿음에 알맞는 정말 멋진 옷, 정말 아름다운, 누가 봐도 이렇게 칭찬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 옷을 제가 입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겸손의 옷은 마치 누더기처럼 보이는 옷이에요. 빛나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더러운 그 세마포 옷을 입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겸손의 옷을 예수님께서 입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반드시 못 받고, 우리의 탐욕의 옷, 우리의 육체 정욕의 옷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드는 게 겸손의 옷을 입는 겁니다. 나의 정욕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만을 붙드는 게 겸손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지 않고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나의 공로입니다, 나의 빛나는 성과입니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그렇게 완전히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함으로 다시 그렇게 주님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바국 선지서를 통하여서 예수님만 붙드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휘장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 안에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그 휘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죄사함을 얻어서 겸손한 심령으로 속죄함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까지, 진짜 예배자가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바국은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는 거고 오직 겸손한 심령으로 기도자가 되는 거구나. 오늘 우리도 하박국의 결론처럼 주님의 그러한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바국서 3장에 하바국의 진짜 예배자가 된, 진짜 기도자가 된 하바국의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바국의 기도를 우리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바국의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바국의 그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이죠. 오늘 북한어 성경에서 봤을 때는 부흥이란 단어가 회복이란 단어로 더 명확하게 바뀌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제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개역개정의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흥이란 단어가 하바국서에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성경을 통틀어 부흥이란 단어는 하바국서 3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굉장히 교회들에 많이 오용되고 있는 단어가 이 부흥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흥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잘 되고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되는 것들, 그 부흥이란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허탄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게 됩니다. 현상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부흥과 같은 현상. 근데 성경은 부흥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어 성경에서는 더 원어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됩니까?
회복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를 더 정확하게 하면 히브리어 언어로 구원입니다. 하야 동사를 쓰기 때문에 소생케 하다, 재건하다, 구원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바국의 지금 진짜 예배자가 된, 믿음과 겸손으로 예배자가 된 하바국의 기도의 정수는 뭐냐면 이겁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뜻은 주님, 수년 내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가정, 친지들, 주님, 그에게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주님, 북한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하바국의 기도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고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은 진짜 한 영혼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한 분, 나의 자녀 그 한 명, 나의 친척 그 한 명, 나에게 붙여주시는 그 한 명, 그 한 명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부흥이야.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거짓된 부흥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고 겸손의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옷을 입고 다른 통로로 나아가서 다른 부흥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큰 올무와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바국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트리심으로. 그의 생각을 깨트리심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바국은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부흥이란 단어는 구원입니다. 하야 히브리어로. 그러면서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건데 그때 긍휼을 나에게 베푸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바국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깨닫고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겸손의 옷을 입게 되는 그 주님의 부흥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이 겸손의 옷을 입었을 때, 겸손의 옷을 입었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의 옷을 제거해 주시죠. 내가 그동안 입고 있던 어떤 정욕과 탐심의 옷을 붙들 수밖에 없는 수치가 있는데 수치를 가리기 위해 수치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수치의 옷을 반드시 제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어린이 우화가 있죠. 내용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 왕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사실 남부러울 게 없어요. 근데 더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더 인기 있고 싶어요. 그때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 쓰는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화려한 옷인데 결국 그것에 눈멀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마저 속이게 되는, 분명히 보이는데 보이지 않다라고 속이게 되는 수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결국 벌거벗은 임금의 마지막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 옷을 벗지 않았을 때.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벌거벗은 임금님이 걸쳤던 옷과 다르지 않았구나, 이것을 가리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제는 스가랴서에 예수님께서 흰옷, 거룩한 옷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을, 그 거룩한 옷을 새롭게 입혀주실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놀라운 우리 안에서부터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부흥은 외면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진짜 하야, 재건, 소생케 되는 것, 회복케 되는 것, 그 구원의 역사하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부터. 그 하바국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긍휼을 잃지 마시고, 주님, 나를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다른 복음 붙들지 않도록, 오직 예수 복음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 거룩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화 저희 대신교단 교역자 젊은 목회자들 1박 2일 워크숍에 다녀왔는데, 최근에 몇 개월에 걸쳐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저희가 온 지 1년이 좀 안 됐잖아요. 이곳에 온 지 1년이 좀 안 됐는데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진짜 예배자가 되라는 마음의 감동을 여러 가지로 많이 주세요. 이렇게 듣게도 하시고 성경으로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육자 1박 2일 워크숍을 가서도 전체 주제가 예배였어요. 예배. 보통 그렇게 예배 이런 걸로 주제를 잡지는 않을 텐데 이번에 주제가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겠는가?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지금 보여지는데, 목회자들이 보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 한국의 문제들이 보여지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 결국 교회의 예배가 무너져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성령과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건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는 않으니까, 예배를 통해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지가 않으니까 삶에서도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거룩하여 지정하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삶 가운데 성령과 동행함으로 사실은 승리케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삶과 많은 사실은 이 사회의 문제들이 파생되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사실은 세미나와 논의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좀 주신 여러 가지 좀 감동들이 있는데, 저희가 잘 좀 정리해서 내년도에 2026년에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2년 차에 한 명 한 명이 진짜 예배자로 서는, 우리가 진짜 시대의 어떤 그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그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목회자 분들이었어요. 40대, 50대 좀 젊은 목회자들이었고, 개척한 지 이제 2년부터 10년까지 다양한 이제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개척하신 지 한 7년, 8년 정도 된 목사님이 이제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벌써 한 5, 6번째 이렇게 옮기신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옮기신 건데, 그래서 개척을 하라, 이렇게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하셨고, 청주 지방이죠. 청주 쪽에 이렇게 개척을 하셨다가 벌써 한 7, 8번째 이렇게 이동을 하셨는데, 최근에도 이제 교인들이 다 나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가족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시더라고요. 이제 8년 차. 근데 내년도 이제 막 계획도 세우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 얘기를 들었지만, 내년도에 어떤 교회에 좀 하나님 주신 그 표어를 한 영혼을 주께로라고 잡으셔야 돼요. 한 영혼을 주께로. 지금 이 교회에 한 영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한 영혼이 없어서 한 영혼을 주께로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울컥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얘기를 듣고 아 그렇지, 한 영혼을 주께로는 진짜 한 영혼을 주께로다.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2026년 이 교회에 주님 보내주셔서 있게 하여 주셔. 그 기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 한 영혼은 진짜 한 영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살려야 할 한 영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건 어떤 외적인 부흥의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짓된 것들이 아닌 겁니다. 진짜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는 자리에 서는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오늘 주의 수년 내에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의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정말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목회자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구나. 보석 같은 목회자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실은 교회들은 다 큰 교회들이고 사실은 큰 교회들이기 때문에 정말 90% 이상은 그렇지 않은 보석처럼 한평생 정말 1명, 2명, 10명 이렇게 데리고 목회하시는 사명대로, 그 사명에 따라 교회마다 사명이 또 다릅니다. 그 사명에 따라 그렇게 목회하시는 정말 귀한 목회자들이 있구나. 기도자들이 있고 진짜 귀한 예배자들이 있구나.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정말 귀한 예배자와 기도자가 있어요. 세상은 주목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목해 보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목사님들을 주목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답니다. 대중의 한 명으로 부른 게 아니라 너 한 명을 불렀다는 겁니다. 저 한 명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 한 명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대속의 은혜가 있다. 그 피를 믿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나아와라.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중심이 다시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될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의 역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사실은 외면하는 중심에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는 역사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바국이 하는 거고요. 그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제사장적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방인은 할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백성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제사장적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기도를 하셨죠.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여러 기도가 나오죠. 가장 주요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제사장적인 기도를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부르는 별칭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중보기도장이다 라고도 부르고요. 종교개혁 시대에서는 이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신학자들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에 지금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레위기 16장 구약의 그 속죄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세 가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이 중보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중보의 기도와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속죄하는 기도를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제사장이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 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피를 7번 뿌립니다.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제사장이 세 가지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의 죄, 가족의 죄, 그리고 공동체의 죄, 이 죄를 속죄하는 기도를 1년에 한 번 하게 돼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1년에 한 번 속죄를 받는 그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게 신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기도를 통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가 됐습니다. 이 기도가 하바국의 기도랑 사실은 동일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 안에, 공동체 안에,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신 기도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믿음과 겸손의 옷을 입고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기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그 피 묻은 길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진짜 회복과 부흥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이렇게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이런 제사장적 기도를 예수님만 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죠.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은 그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게 된다. 주님의 구원과 긍휼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근데 또 이렇게 정하신 바가 있다. 그러나 그 중에 넘어졌다가 다시 회개하여 예수님만 붙들고 겸손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있고요. 바로처럼 더 완악하게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사는 이 현재만을 보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현재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도 사실 우리가 알 소관은 아니에요.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내가 나한테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그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그 믿음이 있다고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은 그 믿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니까요. 거듭난 자들은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에요. 나에겐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옷을 입혀주셔서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재건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사명의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마지막에 영광의 면류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긍휼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라.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 하나님 이게 저를 향한 주의 말씀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회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히브리서 10장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면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자인 거죠. 그 거룩한 예배자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히브리서 10장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에요.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번에 온전하게 하셨다. 그 피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속죄 받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걸 믿는 겁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한 번에 단번에 드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때 히브리서 10장 16절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어떤 불법도 어떤 죄도 과거에 지금
지금까지 어떤 죄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레위기 16장에 그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속죄소까지 나아가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신 것처럼 이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불법을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치시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이게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오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새겨져 있어서 우리의 죄와 불법이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는 그 은혜 감격이 있는가? 진짜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감격이 없다면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긍휼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 입은 자만, 긍휼 얻은 자만 가질 수 있는 감격이에요. 물론 에베소 교회처럼 예전에 그런 감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다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에베소 교회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깨워주시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있었다고요. 분명한 표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 거듭난 자, 은혜를 입은 자, 구원을 얻은 자는 그 하나님과의 정확한 그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그 사랑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머리에 새겨지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되셔서 십자가에 갈리셨을 때,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 들어가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릴 때 22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아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 없는 것들, 어떻게 해도 믿어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확실한 구원의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여 나아갈 때 그 소망을 굳게 잡아라. 그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하박국서 3장 2절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박국 3장 2절은 한 줄로 사실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고 진노 중에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이 기도가 우리가 전체 성경으로 길게 느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믿음과 겸손의 옷을 입는 것과 진짜 예배자가 되어 십자가를 통과하여 사명의 나의 십자가를 주신 그 자리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 믿음으로. 그게 주님의 부흥,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옷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끝으로
출애굽기 3장과 15절, 3절에서부터 15절은 이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로 나타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주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 주님의 부흥, 진짜 주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지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은 어떤 사건입니까?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홍해를 통과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으로 새롭게 보내시는, 자유를 주시는 사건이에요. 노예가 자유가 되는 겁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430년이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조선시대 한 번 노예면 계속 노예인 겁니다. 그런 상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게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바다가 밟히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올가매고 있는 대적들, 원수들이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면 밟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중독, 악, 죄악, 사슬,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의 놀라운 부흥이 내 안에 일어나면,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출애굽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 기도를 또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노예 상태인 우리를, 죄 중독 상태인 우리를, 소망 없는 우리의 상태를 주님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은 이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세례의 사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건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던 사건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식적으로 이렇게 받는 게 세례입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세례야. 세례는 거듭나는 거야. 다시 태어난다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대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살게 되어 진짜 예배자가 되어 하바국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에게 알려준 그 기도와 같이 주님의 구원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겸손의 옷을 입고 오직 믿음으로 그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요한일서 5장 끝으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의 말씀은 앞서 4장부터 7절, 물과 피와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면 대전제가 있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진짜 예배자, 기도자가 되면 너희가 하는 기도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을 줄 또한 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함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구원 얻는 기도입니다.
하바국의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기도, 요한 1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그 기도. 주님, 수년 내에 주의 구원을 한 영혼에게, 나에게 지금 보여주신 그 영혼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그 간절한 기도로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